네, 오늘도 성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참 오래 했음에도 혼동하고 흔들릴 때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여러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정말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들이 혹시 모르는 게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들으시면서 또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첫 시간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해서 긍정적인 바른 반응,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그 방법은 계시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풀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한 겁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것은 뭐냐면 가르칠 수 있을 때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상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해보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온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복음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성도를 아니면 한 분을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내가 그를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내용 같지만 그 쉬운 내용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분은 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짜집기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들만, 그리고 그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짜집기 해서 정확하게 그 몇 개 안 되는 그 틀을 딱 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은 목사를 만나도 당당하게 우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면서 속된 말로 까불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말로 잠깐만 하면서 자신들이 배운 그것을 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던 분들이
위축돼 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런 말씀이 있었네요. 정말 더 깊이 공부해 보지 않겠어요? 하는 말에 다 넘어져요. 그만큼 확신이 없고 분명한 지식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확신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들과 딸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종으로 살고 종이 되어서 스스로 숨도 못 쉬고 사는 크리스천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함과 생명력과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을, 그리고 그 존귀와 영광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순종했을 때 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을 다시 모으고, 어쩌면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할 때 이거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요, 가슴 한 줄기에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대 안에도 그 뜨거움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뜨거움이 임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찬양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뜨거움이 이렇게 그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라고 표현했던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점점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서 터치한다, 만져주고 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어지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더 그분 안에 거하려고, 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신앙의 놀라운 선순환적인 역사, 그래서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냥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그 복의 통로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신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또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땅에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했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들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함께 오늘 제목을 아마 안 했나요? 영을 분별하라. 오늘 제목이 영을 분별하라예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내려주셔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 그가 누구?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에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왕권들, 그리고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이 뭐냐? 천사 또는 마귀를 의미해요. 그것들을,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도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위하시고 너무 귀하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어떤 착각과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복과 그 은혜를,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영광이 뭐라고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했지만 아마 다 까먹고 너무 빨리 지나갔으니까 기억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빚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맡은 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 예수님과 깊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냥 아니 할머니예요. 그런데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봐. 그냥 기도하면 보여주신대.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 주의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에게 보이지 않고 어찌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영의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 물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닐 수 있음을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함께 오늘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PPT 떼어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영적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영이 어떤 요소로 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교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상과도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쫓아갈 때 영은 모습이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마치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러면 배터리가 나갔다가 배터리가 채워지는 거. 그래서 좀 뭔가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이 좀 껄끄러워. 내 영이 좀 껄끄러워. 그게 이제 그 예전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어르신 분들의 그 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이 막힌 게 느껴질 때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회를 하던가 뭘 하던가 해야겠어.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어른 신앙인들을 보면서 어떤 인식을 배우게 되냐? 뭔가 내가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을 꽂듯이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가 떨어져서 기도하면 에너지를 채우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 그리고 에너지,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에너지, 뭔가 내가 그건 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이 땅의 시민들이 그 제우스에게나 아니면은 아프로디테 아니면 여러 신들에게 마르스나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그 신이 능력이 막 더 힘있게 되고 그들에게 더 복을 주신다.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힘이 아니에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영은 인격이세요. 그 말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 그 영적 존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확신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특별히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영으로 그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하게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로서 영과 육신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도 저희가 함께 이 내용을 상고했지만 사람이 여러분 몸만 있고 영혼이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시체라고 부르는 거. 아니 정말 방금까지 살아 있을 때까지만 누구 병원에서도 방금까지 살아 계실 때 그럼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돌아가시니까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시신을 운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방까지 누구누구 씨였는데 영혼이 떠나가니까 바로 그 순간 시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몸은 없고 영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역시 귀신이 된다. 예,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요 다시 내려주세요. 잠깐. 저희가 성경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해도요. 우리가 영의 진리들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들을 때 듣고 흘러가요. 근데 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돼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성경 공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제가 질문을 한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이제 직분자 교육할 때도 제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자,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존재는 뭡니까? 했더니 거기는 더 소수가 같이 모였으니까 더 약간 더 조심스럽게 귀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신도 아니고 그렇지도 하게서 말씀하신 귀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영혼만 남으면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 영혼이. 그럼 누구는 귀신 되고 누구는 귀신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러한 사례들, 저도 귀신 축사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그에게서 떠나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할 때 예수님의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물어보면 실제로 많은 이름을 말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누구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됐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을 했던 분, 그 안에 귀신이 들려서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같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목소리가 변하면서 누구라고 하냐면 자기 시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시아버지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내냐고.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론을 통해서 축사할 때는 개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이 정말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빨리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그렇게 속이니까 못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끝까지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오늘 이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는 몸은 흙으로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영들은 뭐냐? 바로 마귀와 그에게 속한 귀신들이에요. 예,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몸이 흩어지고 영은 남으면, 영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가거나 음부로 가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귀신이 동자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예,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언론에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신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정말 귀신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귀신과 함께하는 그 집을 가보세요. 그 점치러 가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점치러 가잖아요. 그리고 왜 점치는 곳은 다 그렇게 음산하게,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왜 그렇게 음산하고 그렇게 칙칙하고 그렇게 어둡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가봤냐고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 TV나 영상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마귀가, 귀신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 귀신에 속아서 그 귀신과 해서, 그래서 예전에 당군신을 섬겼다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신앙인이 되었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로 귀신과 함께 산다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것도 확신하셔야 돼요. 신앙에서 오늘날 자꾸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더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떤 참 좋은 신앙에 있는 분들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소멸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을 전도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났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분을 정말 지옥으로 보낼 수 있으시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은 영혼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가기 전까지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님 믿어야 산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된다. 다른 건 실패해도 괜찮다. 예수님 믿어라. 왜? 그래야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그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을까? 구원받았을까? 이미 제 손을 떠나간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 하면 두 분 딱 생각나는 분 계시죠? 누구예요? 봐요, 이순신 장군 금방 나오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금방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옥 가 있나요? 예,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 지옥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서는 핑계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이수진 장군이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가보시면 안다고 하세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듣고 안 믿으면 정말 지옥에 간다라고 사실은 말해줘야 돼요. 지옥에 간다. 그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잠깐 볼까요? 열어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참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관을 옮기려고 그 이장한다 할 때 그 관 속에 정말 흙 한 덩어리 남아있는 거, 뼈인데, 그렇잖아요. 뼈인데, 살인데 흙이 남아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믿지 않는 자도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고 다시 음부로,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인격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어서 사람도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어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역시 천사,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는데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잠깐 내려주실까요? 천사와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사람이 영과 육신을 같이 갖고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듯이 마귀, 천사 그리고 마귀도 인격체예요. 영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이 천사, 마귀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무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자 신 내림을 받은 귀신들이 무당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거기 가면 귀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희가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을 더하신 그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내가 귀신에게 물어봐서 될 정도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제가 오늘은 엄하고 조금 단호하게 경고할 겁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거나 그러한 무당들을 찾아가는 분은요 그 인생이 귀신이 붙게 되는 인생이 돼요. 왜 저를 노려보세요? 다 가고 계세요? 다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시죠? 예. 그런데요 실제로 무슨 인생 철학관, 물론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사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인격이시지만 인간을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들에게 작용하는 법칙들을 연구해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부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확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속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보여주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지만 귀신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귀신이 그와 함께 하게 돼요. 귀신 붙은 인생이 돼요.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분, 타로라든가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가 일단 코만 집어넣자고 해요. 일단 코만 집어넣자. 그 다음에 목까지만 집어넣자. 그리고 나중에 등까지만. 그리고 언제 내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그 악한 것이 자리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자 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10월 27일 날 왜 한국교회가 모이자고 했어요? 포괄절 차걸 금지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미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오히려 그걸 더 먼저 받아들였어요. 왜? 그게 너무 좋은 말이고 착한 말이고 선한 말이라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야, 하나님 사랑이시고 저런 약한 자를 돕자는데 왜 너희가 반대해? 하고 그걸 법을 딱 만들어 놓고 10년, 15년밖에 안 지났는데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투쟁하자가 아니에요. 그 결과 그 서구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가치가 무너져서 자녀에게 그거 아니하고 가르치면 법에 제재를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또 하루 밤새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돼요. 신앙인은 이 현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끊임없이 마귀는 그 영적인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지혜로운 존재라서 계속 진화해요. 그들이 계속 그 지혜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가장 인간을 사랑하자, 먼저 인간이다, 이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똑같이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시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은 이거는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만 오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이번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베레아 성도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의 본문도 빨리빨리 넘겼다 하더라도 올려드렸으니까 꼭 찾아보시고 그러한가를 결정하시고 묵상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다, 새롭게 알았다, 아니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천사와 마귀를 볼 때 천사는요, 그 수가 아주 많아요. 다니엘서 7장 10절이나 마태복음 26장에도 누가복음 2장에도 하여튼 천사들이 수많은 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아마 수억의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천사가 일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천사가 지금 일하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천사들이 나타났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후의 역사에서도, 교회 사회도 천사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 속에 정말 갑자기 나타나서 어떠한 신비한 힘이 나를 도와주고 사라졌다라는 이러한 현상들을 실제 영적인 그 어떤 크리스천들이 많이 경험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천사가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영적인 의미로 그 엔젤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도왔던 것처럼 때로는 천사가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건 저의 경험은 아니에요. 함께 기도했던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거기서 함께 한다라는 그걸 볼 때 저도 보고 싶어서 하고 더 눈도 심하게 감아 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천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돕게 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천사의 기원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천사의 기원, 천사의 기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148편 1절, 2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 할 때 이 군대도 찬양, 성경에 보면 천사의 무리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 군대를 마하나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근데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말씀하실 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 잠깐 내려주시면 그 외에도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말씀하셨음에 이루어졌고 견고하게 되었다. 만물이, 그래서 천사도 만물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언제 창조되어졌느냐?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보여주신 만큼만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성경에 욥기서 3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함, 영적으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그 교만을 깨트리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그를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욥기 38편 7절이에요. 그때 창조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이 새벽별이나 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창조 때, 그러니까 창조 때 천사들이 이미 기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이 땅의 우주 은하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서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정통적인 신앙인들은 그 사상을 훨씬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다 저거다 그걸 싸울 필요는 없다고 확신해요. 분명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만물보다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피조되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깝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이럽니다 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신 만큼만.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만드셨다. 네, 또 1장과 2장 사이에 만드셨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더 개혁주의적 입장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더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했던 우리 교부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이 볼 때는 이 마귀의 기원, 천사의 기원을 볼 때, 마귀의 기원을 볼 때 그 욥기서 38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부리는 일꾼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교제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더 역할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능력도 많고 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사람보다 지금은 더 힘이 있고 수도 많고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천사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말씀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구약의 신앙과 혼동되고 메신저로서 천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사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를 맞아들일 때 왕의 이름으로 왔던 사자가 그 명령을 받는 그 분이 영의정 자의정 어떤 큰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그 양의 뭐라고 하죠? 명령의 그 명령 종이를 뭐라고 해요? 네? 직서? 네, 그런 거를 갖고 왔을 때 아니 영의정도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에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요.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냐? 구약까지. 신약에서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천사의 역할은 뭐냐? 모든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능력 있고 힘이 많아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너무 보고자 안 해도 돼요. 보이지 않아도 아마 천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혹시 보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다 저하고 같은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분명히 천사가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존자가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마귀도 피조물이고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마귀를 성경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마귀를 너무 귀신이 스스로를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하지만 귀신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웠게.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마귀는 더러운 존재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귀가 하나님 자존적인 존재도 아니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기원을 살펴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28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이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이 두 말씀은 하나는 두로 왕을 또는 또 하나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중적인 예언, 이중적인 언어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더 깊은 성경을 깊이 알아간 분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통 신앙 안에서 이게 단순하게 그 시대에 두로 왕만을 또는 바벨론 왕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는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예, 내가 아름답다. 이거는 두로 왕을 가르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3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을 막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워졌어요. 너무 하나님이 그 애를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그가 너무 영화롭게 되어지니까 그 지혜가 스스로를 더럽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졌다, 내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다시 이사야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그래서 대개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오셨죠? 천사장 중에서 루시퍼 계명성 가장 빛나는 천사장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았던 예배를 주관하는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열국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가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그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찬양을 받을 존재가 돼야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는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같아지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간략하게 여기까지 기원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귀의 본질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서 그 이름으로 그 본질과 활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 의미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리고 디아블로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가 악마라는 뜻인데, 악마, 고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 이불,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대적자, 고발자, 악한 자로서 활동하는 인격체가 바로 이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은 조금 더,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마지막 날을 제가 적용하는 설교를 좀 하고 계속해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매치할 건데요. 자, 사실 성경 말씀 마귀의 본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가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이 아주 빛나는 말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 요즘에 개똥 하나를, 조그만 거 하나를 여기다 딱 넣었어요. 자,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정말 조금 여기다 딱 넣었어요. 자, 옆에 딱 넣었어요. 자, 이거 순도 99% 물입니다.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짓은 뭐냐면요, 99%를 맞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게 거짓이에요. 정말 마귀가 그 정도 거짓을 하는 거예요. 어설픈 거짓은 다 드러나잖아요. 마귀의 거짓이 얼마나, 인류가 그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99% 맞는 말에 1% 더러운 것을 탄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 정도로 탁월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저도 괴로운 게, 작은 거짓도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작은 거짓도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절벽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 속일 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 언제 찾아다녀요? 예. 지금 언제 끝나냐? 막 이런 마음을 줄 때, 이건 잘못된 적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자꾸 귀를 막으려고 해요. 지금 산길자를 찾아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에요. 성경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어느 나라, 우간다 뭐 이런 데 가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아예 통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정부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국가도, 그리고 그 정부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여기는 내 나라야. 마귀는 그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공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굴복시킨 사람들을,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면서
그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실제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일부러 그분들에게 야, 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명분명한 말씀들을 스스로도 안 하려고 해요. 왜? 사실 괴로워요. 안 믿는 그가 마귀에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안 믿는 내 부모님이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괴로우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한 후에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과 6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한번 열어주세요. 유혹과 속임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유혹과 속임으로. 그게 그의 특기니까 미혹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첫째 아담, 우리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유혹하고 속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마귀가. 그런데도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가서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일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기괴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고소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욥기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제 계시록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뭐 하느냐? 항상 고발해요. 항상 고발하고 그 그는 형제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할 때 나타난 증세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참소해요. 끊임없이 고발해요. 저 사람 죽일 자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 하고 있는 그분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말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또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이제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마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마귀가 무소부지하거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시간 속에 있어요. 마귀도 천사도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무소부재. 오늘 여기 계시면서 지금 저 반대편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에 계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귀가 여기 있으면서 저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물론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듣고 얼른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귀는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권능을 깨트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어떻게 보느냐? 욥기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기는 서사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마귀가 자의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의 영역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탄은, 마귀는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라마 예전에 이제 저도 청년 때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드라마 하면서 복싱 이렇게 만약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막 복싱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딱 쳤떴는데 막 그냥 예수님이 탁 쓰러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그 드라마니까 말이 안 하고 음악만 나오는데 그 마가 1, 2, 3 하니까 다시 막 예수님이 일어나서 마귀를 한 방 텅 치니까 승리하니까 막 와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정말 그 의미는 전달하지만 이건 정말 본질을 속일 수 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두드러 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히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못하는 존재. 그가 스스로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가끔 뭔가 두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실제로 어둠의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영의 세계가 깊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건 영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밝은데 뭔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자꾸 뭔가 나를 갖다가 탁탁 소리 나는 그게 뭔가 자꾸 찌릿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악하고 이 더러운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이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김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를 불러주실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확신해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영의 분별을 하십시오. 영적 분별을 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스스로는 대적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점집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가지 마라. 내일 좀 더 새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 그게 왜 문제인가를 조금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최후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벽에는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저녁에 좀 더 지나가서 마귀의 최후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마귀의 최후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결국 이렇게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 심판받아요.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거기에 그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던 심지어는 선지자처럼 교회당 안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했던 분도 그들도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교회당에 있음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나며 구경거리가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 범죄하게 하는 일, 죄 짓는 일, 이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일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새로운 영적 존재,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근데 천사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마귀도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이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녀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혹시 여러분 안에 뭔가 자꾸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거울로 보십시오. 그 모습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제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정말 밝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봐도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제가 선한 것을 품고 있다고 했는데 제 모습의 눈빛은 악의에 가득 찼고 무엇인가 저주하는 눈빛처럼 비춰졌어요. 선한 일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 생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문제인처럼 보이고 그것이 그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육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가 육체로 되어져요. 악을 쫓겠다고 더 큰 악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보세요.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가 혁명의 대상이 돼요. 혁명을 일으키고 또 혁명의 대상이 돼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 그렇게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피를 흘려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혁명의 대상이 돼요. 그 성경이 250, 300년 가까이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유다는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이 길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더 옳은 길을 가고자 할 때 더 악한 영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아무 역사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띄고자 할 때 악한 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악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냐? 진리의 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회를 사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을 모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십시오.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